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벌써 3월이 다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관심을 끌 때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또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요 또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달라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것. 전에는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는 바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끊임없는 주 안에서의 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특별히 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가서는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의 제목으로 히브리어는 불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 왕은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해드리더라도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이나 귀족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거나 어떤 분야에 특출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소문난 그런 여인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그래서 화장기도 없고 또 늘 작업복으로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여인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솔로몬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겠습니까?
그냥 가자 뭐 이런 음성이 아니겠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기쁨에 겨워 이기지 못하는 그 음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사실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의 모습들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그 일로 고단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업복이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겠습니까? 또 검게 탄 그 얼굴이 얼마나 예쁘면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목소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통 포도원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의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의 소출을 통해서 투자를 다시 해서 이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어떻게 갈까? 아니면 더 이 주식이 지금 바닥을 쳤다는데 주식에 투자할까? 뭐 이런 포도원의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지금처럼 봄 기운이 가득 넘치는 그런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꽃길과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13절 말씀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봄의 햇살들이 비치는 그 꽃길, 코로나도 없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위 틈 낭떠러지는 어디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배신당할 것을 아시지만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지금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빠진 거죠. 그러나 그 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배신할 우리. 그래서 내 살 길만 찾아서 예수님을 파는 우리지만 주님은 그래도
일어서 함께 나와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내 살 길만 찾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신할 우리를 아시지만 끝까지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그 제자들이지만 이 사랑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가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절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에 응답하고 아멘해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함께 갔더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그 죄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을 사는 포도원의 일에 온통 정신이 다 빼앗겨 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마음도 위축되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그런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자리 낭떠러져 있지만 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낭떠러지가 아니라 봄에 그 기운이 있고, 또한 코로나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있는 자리가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울 수 있지만 그 주님 앞에 우리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활의 아름다운 꽃길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순절 오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바위 틈 낭떠러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새 것으로 사는 그 꽃길의 복음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